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5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현재를 잊게 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를 잊게 하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 현재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의 현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은 더 발전되고 더 좋은 모습이어야만 하는데 이와 같이 현재의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왔다. 그러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갖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현재가 내게 주어진다면 과거의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현재는 결국은 과거의 모습 속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우리의 마음대로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잘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란다면 순전하게 이러한 것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여야 우리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꿈꾸는 바를 이루어가기에 노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 모든 걸 마친 다음에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린다. 겸손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기초한 우리의 삶이 현재의 모습이라면 또 우리의 현재는 미래를 향한 또 기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며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또 이 공동체, 이 사회, 이 국가, 인류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 더 크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유신론자, 무신론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야 하나님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인생을 살아보며 역사를 현장을 돌이켜본 현 위치에서 바라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현재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고 노력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때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모로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라는 말, soil 해가지고 땅을 갈고 일궜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십이란 애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모, 부모, 양육이란 개념 속에서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에 의해서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현재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조차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시스템이 우리를 작동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니 또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가운데 위치해 있다. 즉 손 아래 아동 청소년들을 또 청년들을 이끌고 그들의 격려와 힘과 위로를 주며 우리의 걸어온 길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살아오셨으리라 생각되어지고 혹여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자녀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어서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부터 사랑을 받고 용돈을 받고 선물을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기 전에 내가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해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도적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돌봄을 필요하는 그 존재들에게, 바로 그분들에게, 또 우리 미래 세대가 또 우리를 양육해야 될 이 사회 주역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투자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멋진 지도자. 그렇죠. 그래서 큰 어머니가 필요하다. 큰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축하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선물도 드립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가 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지혜로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동안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를 이끌어준 우리 선배,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마땅히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써야 되고 그의 삶을 위한 식품을 제공해야 되고 의료를 공급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다하고 육체가 쇠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이러한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결국은 그 영혼들은 영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 앞에 관계 설정이 되어지고 삶에서 생활 신앙인으로 성숙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표현을 쓰면서 함께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즉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죠. 사라의 품에 안겼다는 표현보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을 성경에 쓰고 있는 것은 남성 우월적인 발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언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후손들에게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아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주어진 인생의 그 틀 속에서, 인생이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찾는 이 사건은 보물찾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결국은 보물찾기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도 과거를 구약이라고 말하고 현재를 신약이라고 구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너의 부모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너의 자녀를 양육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라면 부모는 당연히 먼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고 샘플이 됩니다. 하나의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 명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한 때로는 무섭기까지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엄유하고 두렵고 어두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을 준행해라라고 때로는 협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 느낌은 바로 죄악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떠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 너희도 함께 동의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의한 너희들은 이 구약의 이러한 모습들을 특별히 십계명이란 핵심적인 10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강론하고 교훈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살면 복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다. 신명기 28장은 특별히 더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전반부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 바로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의 기초에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광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을 교주로 섬기는 그러한 광신의 모습들, 때로 이단 사이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지 바로 교주가 될 수 없고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는 신이다 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 제목처럼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신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내가 곧 예수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고 신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일맥상통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매칭이 함께 되어야 되는데 신약을 어떻게 볼까요? 구약에 있는 하나의 시스템들, 하나의 가이드할 수 있는 그 기준선을 현대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구약은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익숙하게 우리의 몸에 맞게끔 짝짝짝 해서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약의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는 얼마만큼 자유롭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강제적으로 압박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따르다면 쉬울 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자율권을 주면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너에게 제시한 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왜 그걸 준행해야 됩니까? 라고 항의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자율권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선택할 거냐 거부할 거냐는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그 자율권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가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결과를 맺혀갈 것인가, 주어진 제시한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면서 갈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부분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대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 20%에 해당된 특별히 3.4%의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뭐 주지 않고 뭐 오고 가고 없는 것에 보고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싫고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 20%라고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대 입장에 서고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은 3.4%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건이죠.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습니다. 결과는 영벌이라고 하는 정확한 주어진 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마치 내일 위에 있는 기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지속 지점에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는데 그 종착역이 영벌이란 결정된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모습 가운데 가롯 유다의 예를 든다면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팔았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사람, 주님께 따라서 그렇게 말 잘하고 주님께 따라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돈깨를 맡아가면서 다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길로 갔다. 근데 한 번 더 붙여입니다.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영벌의 세계에 들어갔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주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벌에 들어간 불쌍한 사람이고 최악의 상태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그가 어느 길로 가든지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서 그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며 비교하며 상대적인 모습에서 행복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졌다는 개념은 상대적인 행복을 누리기보다도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걸 기초로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되게 상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500원을 갖고 있다면 나는 1000원을 갖고 있으면 나는 더 행복합니다. 사실 차이는 500원밖에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1원만 차이 나도 51대 49로 했을 때도 선거에서 당선과 탈락이 결정되잖아요. 딱 2표 차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이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간다라는 개념은 바로 절대적인 것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권, 자율권, 인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제안해 줍니다. 즉 충고해 줍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죽기 위해서 심판을 선택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따라 영벌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제 갈 길로 가버렸구나.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은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곧 영생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영벌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아니 심판대에 딱 서는 순간 자동 패스로 영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큰 부분에서는 한 상이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입장에서 상을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천국 자체가 이미 상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여전히 상대적인 걸 따지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덜 작은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론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땅이 수고하고 험한 그래서 토양을 일구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 모습들 또 주어진 삶이 하듯이 너무 힘고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참고 나아가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NIV에서는 I love you라는 말을 쓰고 love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전하십니까? 복음을 전한다. 근데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2장 6절에서 90절까지 보시면 이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의 부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부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고 그렇게
내가 성장하고 내가 또 사도가 되어서 너희를 함께 케어하고 너희에게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유모와 같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 그렇죠? 얘들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부모님의 수고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나를 섬겨주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효도라는 것이고, 이걸 깨닫고 부모님에게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 가정의 달은 바로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게 가정의 달이고,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마땅히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려는 거야. 왜? 내가 윗대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래서 난 복을 전달해 주는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윗선배들이 가해준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이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후배들은 그 후배에게 전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사랑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서 이러한 것들도 좀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동, 부모, 어르신 이렇게 구별할 때 3대가 걸쳐서 표현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왜 부모가 되어졌는가? 내가 부모가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하나님은 부여해 주시고 아들, 딸을 낳았다는 이름으로 부모의 권리와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부모는 여전히 잘해준 것도 있지만 못해준 것이 더 많아. 상대적으로 다른 부모에 비해서, 다른 가정에 비해서 내가 못해준 게 더 많아. 이런 것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혹시 다가오십니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참 좋은 부모입니다. 비록 못해줬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좀 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더 잘해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돈 많이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그 사랑을 잘 물려주어서 이 사랑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만들고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하는 삶의 스타일을 보고 모방하고 그대로 체험적인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견뎌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말 못하고 우리가 참고 이겨나가면서 우리를 사랑했구나 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닫는다. 달리 말하면 철들었다. 철 들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효도하지 말라고도 효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는 것은 어떨까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건 누구에게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말하지만 집에서는 천사같이 아니하고 악마같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교회만 가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와 같이 될까? 이렇게 표현한 아동들의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좀 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은 어떨까요? 물론 이해합니다. 부모님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사랑하고 애를 놓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것입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설레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첫째를 낳았습니다. 어느 사이에 또 둘째가 낳습니다. 왠지 둘째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어린 아이에게 먼저 태어났다는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짐을 쥐어주고 내리사랑이라고 밑에 막내만 더 사랑하게 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조차도 편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애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편애인 것입니다. 누가 봤을 때, 바로 그 당사자인 첫째가 봤을 때 둘째를 너무 사랑하니까
편해. 나는 왕따 당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나도 너가 이렇게 태어날 때 너를 사랑했단다. 너는 느끼지 못하고 너는 감각을 몰라. 왜? 아직 어렸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 아이에게 잘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 내가 너에게도 이렇게 잘해줬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지 않니? 라고 그 아이에게 설득해 준다면, 그렇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당장 지금 내 동생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미운 것 같고 동생이 미운 것 같지만 사실 나도 그렇게 태어났을 때 그렇게 나와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던 분이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는 좋아가지고 막 춤추었던 그 모습을 설명해 준다면 아이는 나도 역시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형으로서 누나로서 오빠로서 내 좀 더 성숙해져야 되구나 라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 가르치기를 잘하지만 가르치는 것보다 행함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더 좋은 부모다. 그리고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 사랑한다라고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해준다면, 물론 존경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자녀들의 몫이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그 자녀들 입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겪은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이 일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처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부모로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라고 돈 주고 사주하고 푸닥거리 해도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왜? 철들었으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그들이 느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가졌다면 내 다음 세대도 신앙을 가질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가니까 이 자녀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으로 미래를 땡겨서 볼 때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I'll be there. 곧 갑니다. 나 곧 갑니다. 거기에.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나아가지만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경제가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 경제적인 것이 충만히 갖추어진 가정이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말합니다. 이마에 땀이 흘리고 수고하여, 그렇죠. 수고하여 먹고 살아라. 여자애는 아이를 낳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또 다른 방식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 기능을 달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우리 출산율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출생률이 더 많아야 되겠죠. 출산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이다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출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출산은 낳아야 되니까 주체자가 엄마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우리가 우리 결정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다 던기냐라는 여성들이 항거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출생률이라는 표현, 출산율이 아니라 출생률. 출생률은 아기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 속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갖추어진 가정, 그렇게 해서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무리 경제가 충만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또 사회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속에서 함께 우리는 좋은 관계 설정들이 되어지는 사람, 부모와 자식 간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분화가 잘 되어져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중에 독립을 함에도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교집합적인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행복한 관계 속에서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마다 자신의 역할과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장애가 생기면 온 가족이 다 아픕니다. 참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누가 장애로 갖고 태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아니, 또 이 땅을 살면서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다른 사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장애를 겪고 있을 때 그 장애를 겪는다는 것은 충분히 역할과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또 누군가가 더 짐을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 가족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가정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역할과 책무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는 어머니의 모습들, 집을 나가버리는 아버지의 모습들, 나중에 그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지는 모습들,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렇게 됐을 때 또 오는 다음 세대까지 아픔이 전가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장애가 없는 상태. 이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일 것이고, 설령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가 부족하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면 되고, 심리적인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면 또 그걸 개선하고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 자기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10%에 못하더라도 7%, 9%, 6%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하면 잘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의 분위기가 더 멋있는 가정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두 번째 주일 어버이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언급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잘 된다. 오죽했으면 이 축복을 주실까요? 물론 이걸 약속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고 의무성을 합니다. 그러나 축복이고 잘 됐기 때문에 오래 살려고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다시 하나의 사랑을 되갚아드리고 돌려드리면서,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성경에서는 그래서 은혜를 쉐어한다, 은혜를 나눈다. 누구와 함께? With you, 너와 함께, with him, 그와 함께, 그렇죠? With my father, my mother,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나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가정은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를 있게 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전형적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경제가 충만한 가정, 그리고 충분히 각자 심리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좋은 관계 속에서 맺어나가는 가정, 그리고 충분히 자기 기능을 해난, 역할과 기능을 해나가는 가정들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았을 때 이러한 모습을 하게끔 이끌어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5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보라와 바락이란 두 남녀가, 사사와 그 군대장관이 찬양하면서 이제 데보라가 여성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한 가정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전체를 돌아보는 모습들, 즉 돌봄. 그래서 어머니라는 개념을, 어머니의 개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 기능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데보라가 드러납니다. 또 그런 일에 성실하게 수고하는 이러한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하는 멋진 가정의 달의 어버이주일에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육체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 청지기 역할을 우리 부모님에게 맡겨주셨고, 그 청지기의 기능을 우리가 성장해서 그 기능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또 이 세대에 또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히스토리는 곧 사랑의 역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정의 달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한 공동체가 된 축복 있게 하시고, 경제가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관계 설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기까지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장수하고 잘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대로 우리가 진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